민수기 32장 33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여기 보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먼저 분배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럼 간단히 말하면 이제 먼저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 요단 저편에 가서 본대는 들어가서 나중에 받죠. 근데 이 사람들 먼저 달라고 하니까 그 먼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 15장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벤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제 이 결과가 중요한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먼저 받았던 땅, 그 길라앗 땅, 그 땅은 나중에 나라가 망할 때 제일 먼저 소멸됐습니다. 그 땅들이. 왜? 국경 저쪽이니까. 쳐들어오면서 저기 제일 먼저 닥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교훈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교훈을 받는다면 먼저 받는다고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빨리 못 받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늘나라의 저금의 농고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없어지진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여기 잘 몰라서 그렇지 거기 가서 받으면 훨씬 좋을 겁니다. 그 땅에서 받고 다 없어진 것보다 아 그때 안 받길 잘했네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저 보세요. 모르드게. 그때 바로 받았으면 그때는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더 받을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 안 받았는데 그때는 섭섭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만인 문제가 아닌 민족 전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을 때 그때 하나님 갚아주셨잖아요. 빨리 못 받는다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은행 그 이자도요, 오래 넣어둘수록 거치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셉니다. 금방 넣었다 금방 찾는 거 이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예치 기간이 길수록 이자는 이제 더 높아져요. 빨리 못 받는 것은 하늘나라에 저금해 놨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주세요. 모르드게 보세요. 가장 필요할 때 주시잖아요. 아마 모르드게가 속으로 야 그때 안 받길 잘했네. 오늘 이게 결정적으로 이 일이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 우리 민족 아주 이게 몰살될 뻔했는데 아 지금 받길 잘했네 하는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아주 맞춤복으로 주십니다. 맞춤복.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거는요 내가 막 욕심을 부려서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때 맞춰 주신 건 특징이 뭐냐면 오래 누리게 해주세요. 그걸 오래 누리게 가장 좋은 때 그다음 준비됐을 때 주는 거니까 준비도 안 되는데 주시면 다 흘러가 버리지만 다 준비가 됐을 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때 받으면 그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누릴 수 있어요. 자, 민수기 32장 34절에서 36절.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방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여기 좌우지가 이제 건축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건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축.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게 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32장 37절부터 42절.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라레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바알 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고쳤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라앗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라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취하고 하본 야일이라 칭하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향촌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칭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들이 자기들이 새로 받은 땅에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름을 짓죠. 그럼 이름이 정해지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소속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름을 짓잖아요. 그럼 그 이름 아래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이름 아래 내가 소속감이 생기듯이. 그래서 내 이름 부르면 내가 소속감이 생기니까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생선의 서울교회 그러면 길 가다가라도 우리 뒤들 돌아보고 나 불렀습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역 들어가서 이 사람들 이름부터 짓는 걸 볼 때
소속감을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지역이나 또는 뭐 새로운 사명을 받았으면 이름부터 정해야 돼, 이름부터. 이름부터 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소속부터 정해야 된다는 소속. 그래서 내가 어디 이제 몸을 정하기로 했으면 소속을 정해야 돼, 소속을. 이름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무슨 봉숙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이제 옮겼어요. 그러면 봉숙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예. 칠골교회도 아니고. 그 이제 생손의 서울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속을, 이름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걸 못 바꾸고 있으면 소속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이게 낯설은 땅입니다. 그죠? 그래도 우선 바꾸고 나니까 이름부터 바꾸잖아요. 자기 땅으로 소속감을 넣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새로운 지역, 세령을 뭐 사명을 받거나 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제 왔다 그런다면 빨리 정해야 되고 이름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게 뭐가 좀 새롭게 되면 이름부터 바꾸고 소속감을 바꿔야 되는구나, 빨리. 그래야 일이 되는구나. 언제까지나 그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진도가 늦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빨리 마음을 오픈하고 고정관념 내려놓고 빨리 정하는 게 중요해. 소속부터 정해야 돼, 소속부터. 그래서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들이 들어가더니 그 이름부터 바꾸더라는 거예요, 자기 소속으로. 소속감을 갖겠다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거 찬양 하나 부르고 33장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성도들아 이 시간 성도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 성령님의 은혜 역사, 성령님의 은혜 역사 임하셨네.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을 구원받을 기회로다. 구원받을 기회로다. 받읍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습니다. 이후의 기회. 마음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세요. 찬송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외목 받아들이는 기회로다 이 시간을 구원받을 기회로다. 구원받을 기회로다. 받읍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습니다. 이후의 기회. 주 예수님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에 모든 죄짐 맡기어 율법 아래 얽매이자 율법 아래 주님 가슴 얽매이자 태우느라 주님 가슴 태우느라 기회로다 이 시간을 구원받을 기회로다. 구원받을 기회로다. 받읍시다. 믿읍시다. 이후의 받읍시다. 기회를 믿지마. 이후의 기회 구하여라 사모하라. 구하여라 겸손하고 사모하라. 순종하라. 겸손하고 은혜 깊은 순종하라. 하나님 은혜 깊은 하나님 사랑하니 우리 더욱 사랑하니 기회로다 이 시간을 구원받을 기회로다. 구원받을 기회로다. 받읍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이후의 기회 내일 아침 있다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인명생사 내 일생의 은혜의 기회 누리는 줄 생각만 누리는 줄 생각만 기회로다 이 시간을 구원받을 기회로다. 구원받을 믿읍시다. 기회로다. 받읍시다. 믿읍시다. 이후의 받읍시다. 기회를 믿지 마라.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33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를 거쳤어요. 거치면서 이제 그 거치는 장소마다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거치는 장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뭐 르비딤에서 또 아니면 뭐 여기서 그냥 나중에 보니 그냥 거친 게 아니라 그 거치는 장소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다고요.
그 장소에서 처리될 게 처리되면 그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나 지금 2단계에서 진도가 나가고 싶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일을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는요, 기껏 텐트 쳤는데 하루 만에 옮긴 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장소에 2년, 3년 있을 때도 있었어요. 한 5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처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래서 그게 처리되면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으니까 하루 만에 떴다니까요. 다 텐트 치고 다 했는데. 또 어떤 데는 막 몇 년씩 있기도 하고. 그 몇 년 있었다는 거는 거기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처리받을 일이 있으니까 계속 머무는 거죠. 근데 그 전체 40년에 다 드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뭘 말하냐면 처리가 잘 안 되면 전체 기간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장소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게 처리되면 또 옮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랬습니다. 관할하에. 그 항오대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관할이라는 게 이제 그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이제 공무원 생활 때 관할 얘기 많이 했는데 관할이라는 권한에 의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관할 벗어나면 그 권한과 지배가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관할 그러면 내 권한과 지배가 미치는 그 범위 내를 관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할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이제 예민한 거냐면 옛날에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통행금지가 있었다니까요. 밤 12시 되면 사이렌이 불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방범대원이 이제 전성시대야. 그 방범대원이 옛날에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통금 위반한 거 잡는 거. 그러면 방범대원한테 이제 돈 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봐줘. 그러면 이제 사실 큰 죄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방범대원이 그 통금대원 때문에 먹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뭐 전직 방범대원이 여기 있으면 뭐 그렇지도 않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잘 알아요, 그걸. 근데 이제 충청도 가면요. 그 장원이라고 있죠, 장원. 복숭아 유명한데. 그게 장원이 경기도 장원이 있고 충청도 장원이 있어요. 그 장원 가지고 다리 하나가 있어요, 그 중간에. 지금도 그 다리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 다리 하나를 건너게 되면, 다리 다 좁은 다리예요. 건너게 되면 충청도 장원이야. 그리고 다리를 건너서 이쪽으로 오면 경기도 장원이야. 장원이 충청도도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경기도도 걸쳐 있는 거예요, 장원이. 다리 하나 사야 되고. 근데 충청도는 사방이 막혀있는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간첩이 침투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통금이 없었어요. 충청북도만 없었어요. 충청도는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청북도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통금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 이천은 경기도니까 당연히 있죠. 경기도는 여기 인천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경기도 장원에서 뭐 술이든지 음식이든지 먹다가 밤 12시쯤 되게 되면 재빨리 충청도 장원으로 다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순경이 막 쫓아오다가 거기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관할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다리 넘으려고 이제 베를린 장벽 넘듯이 막 뛰는 거야. 그래서 다리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서 상관없는 거예요. 통금 지역이 아니니까. 그 관할이 그렇게 이제 그 예민한 겁니다, 그게. 다리만 건너면 관할이 달라지니까. 관할 얘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항오란 말이 나왔어요. 항오는 뭡니까? 열을 딱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식훈련. 이게 항오 그런 게 다 그 제식훈련에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다 그걸 왜 가르치냐면 질서 때문에 그래, 질서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군대를 가든지 어느 단체를 가든지 질서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제식훈련을 제일 먼저 해요. 공군이든 육군이든 해병 다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질서 때문에 그런다는, 질서 때문에. 한 마음을 만들 질서 때문에. 그래서 여기 관할을 얘기를 하고 항오대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속을 얘기를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소속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옛날 소속이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옛날 소속 얘기하면 안 되죠. 옛날 소속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질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을 하실 때 그냥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철저하게 질서대로, 철저하게 항오대로, 관할 내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어느 소속이냐? 그래서 뭐 일하는 사람은요, 먼저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소속이 분명치 않은 그 사람은 일 할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어요. 소속이 분명치 않은데 뭐, 어느 편이냐고 분명해야지.
소속이 분명치 않은 사람한테 일을 맡겨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 세상에 누가 육군이면 육군이고 공군이면 소속이 분명해요. 그 일을 맡기지. 소속도 분명치 않은데 그 일을 맡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이름 짓는 거, 관할 얘기 나오는 거, 항호 얘기 나오는 거 이게 다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다 전쟁을 해야 될 텐데 그 전제 조건으로 항호가 중요하고 질서가 중요하고 관할이 중요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관할인 걸 알아야 그 관할에 따르겠죠. 그렇죠? 어디까지나 나는 하나님의 관할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 명령을 들어요? 들겠죠. 난 하나님 관할이 아니야. 그럼 그 하나님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훈련 그건 나중 문제. 우선 관할부터 정하잖아요. 관할부터. 그리고 항호대로 하자는 거예요. 항호대로. 질서대로. 항호란 말은 열을 딱 맞춰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관할이나 항호나 다 질서를 의미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그냥 무질서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 이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또는 그런 단체에게 책임을 맡겨서 항호대로 그것도 질서대로 하게 하십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뭘 해도 그래요. 뭘 해도 늘 질서를 염두에 둬야 돼요. 질서가 무너지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배급을 주거나 뭐 할 때도 줄이 막 엉터러지고 뭐 그냥 그러면 그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중단하고 줄부터 세우죠. 줄부터 세요 그러잖아요. 줄부터. 질서가 어그러지면 무슨 일도 할 수 없다는 거거든. 나눔도 할 수 없고 뭐 주고도 받기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부터 잘 세워진 질서가 잘 세워진 이런 곳에 하나님은 먼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줄이 잘 세워져 있으면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쓰시는 거예요. 우리 남은 세월은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누가 먼저 쓰임 받느냐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도 늘 질서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요. 이 일을 하는 건 둘째치고 원수 사이가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라는 게 그래요. 선악과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 사이, 우리 지음받은 거예요. 그렇죠? 피조물이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구분돼야 될 선을 말합니다. 선. 선이 선악과예요. 선이. 그게 무슨 배냐 사과냐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인 피조물 사이에 지켜져야 될, 분리돼야 될 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이 선이 존재합니다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선이 있어요. 그렇죠? 왜 남녀 간에 선이 없습니까? 부부 간에 선이 없습니까? 다 선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선이. 어떤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 선은 존재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선은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선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선이 무너졌어. 그럼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선이 무너진 순간.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게 원수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조물과 창조주의 선이 있었던 건데 그게 선이 무너졌죠.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명령을 어기고 선을 어기므로 말미암아 원수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게 원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선은 존재하는데 그 선을 지켜줘야 질서도 지켜지고 관계도 유지되는 거지. 선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 할지도 못하고 관계는 나빠지고 원수 사이에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중요한 겁니다. 그 차 운전하는 분들, 어때 차선 어떻습니까? 차선 넘으면 안 되죠. 사고 나죠. 마찬가지예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고 어떤 말을 해도 행동도 마찬가지라. 선을 넘지 않는 한도선에서 해야 되는 거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썽 나는 거 다 선을 넘어서 그런 거예요. 행동이나 말이나 선을 넘어서. 그 선 안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건데 인간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선을 넘으면서 질서가 무너졌어요. 지금도 그 인간들이 무슨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선을 넘어서 막 들어가더라고. 그냥 뭘 만든다는 그거 다 그거 좋지 않은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선에 머물러줘야 돼요. 하나님의 선에 들어가게 되면 창조주의 선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멸망밖에 받을 게 없어요. 누가 내 선을 지켜줘야 나도 그를 지켜주는 거지 내 선을 막 넘어들어 버리네. 그러면 나도 그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넘으면서부터 질서도 무너졌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원수 사이가 돼버렸어요. 사단은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 사이가 될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거 먹으면 그게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라 선이 무너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선이 무너져서 원수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속겠죠, 사람이. 속일려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돌려서. 너도 하나님 같아지는 거야. 그게 하나님 같아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너 사이가 선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은 거지, 그 사람이. 알아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 같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이 없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들어가서 이건 벌 받을 일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속을 때는 뭐 다 그렇게 속게 마련인가 봐. 못 알아들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요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냥 먹은 거야. 근데 결국 같아지지도 않았죠. 원수 사이만 됐죠. 그게 부추기는 거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 사이 만들려고. 그거를 이제 원수 사이 만든다 그러면 안 속아놓고 하니까 너도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 자체가 한마디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나 지금이나 사단의 주 수법이 그겁니다. 수법이 질서부터 무너뜨려요. 어느 단체를 무너뜨리든 교회를 무너뜨리든 가족을 무너뜨리든 좌우지간 무너뜨릴 때는 제일 먼저 질서를 무너뜨려요. 질서 속에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녀가 부부가 만났으면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냥 딴 데 가서 무슨 일 하게 만드는 하여튼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면 자기 일하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일하기 좋게 만들려고 무슨 질서부터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군대가 질서가 무너지면 뭐예요? 오합지졸이라고 그래. 아무 전쟁도 못해요. 명령이 통하지 않고 질서가 통하지 않으면 그 오합지졸이에요. 말만 군대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 월남 군대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지금 아프간 군대, 정부 군도 그래서 망한 거고. 질서가 안 서는 거야. 몸도 안 그렇습니까? 몸의 질서가 무너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암이 질서를 무너뜨린 존재거든. 그렇죠? 암은 몸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세포 분열 지 멋대로 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몸이 죽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몸이 안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암적인 세포를 도려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라도 암적인 존재는 도려내야 됩니다. 전체가 살려면. 괜히 거기 같이 끼어서 전이 되지 마세요. 전이 되면 죽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같이 전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단은 어쨌든 간에 그 수법이 질서부터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또 목회자와 성도, 뭐 리더와 팔로우, 어떤 관계든 사단이 개입되면 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질서가 무너져. 그리고 원수 사이가 돼버려. 그 다음부터 사역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원수 사이가 되는데 뭐가 되냐고. 원수 사이가 되는데. 아무튼 최초에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된 것은 질서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질서가.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자꾸 질서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망치려고 하는 거죠. 질서 무너뜨려. 그래서 우리 이동안 뭐 한마음, 무조건 아멘, 뭐 그런 거 다 그 질서 잡기거든, 그게. 한마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창조는요, 질서의 극치입니다. 이 창조만큼 질서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창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요. 자연도 그냥 하나님께 창조하신 내버려 두면 다 좋은데 사람들이 들어가면 망가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뭐 어디 옐로우스톤인가 미국인가 어디서 그냥 그 늑대가 해롭다 늑대를 다 잡았대나. 그랬더니 토끼 뭐 이런 게 늘어나가지고 그 생태계가 무너져가지고 이게 공원이 망가지더래요. 그래서 늑대 다시 복원시켰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들어가서 머리를 끼워 넣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도요, 사람들이 자꾸 머리 짜라지 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주님 감동대로 하면 돼요. 말씀 해놓은 대로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잘 되게 돼 있고요. 부족한 것도 없고요. 다 앞으로 낭낭창창하게 돼 있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끼어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파가 갈라지고 난리 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지금 평소에 잘 들어둬야죠. 나중에 이 시험에 들면 이런 얘기 들리지도 않아요. 저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지금. 이런 얘기나 들리지가 않아 이런 얘기가. 지금 평소에 이런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순서대로 쭉 해나가다 보니까 내가 본문을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민수기 33장 끝났습니다. 34장 들어갑니다. 끝났으면 민수기 신명기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뭐 내가 고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순서대로 하다 보면 다 나와 여기. 안 나오는 게 없어. 온갖 얘기 다 나와. 필요한 얘기도 반복도 하시고. 창조는 질서의 극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분께 맡겨드리면 다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이게 맡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무슨 빅뱅 이론이니 뭐 진화론이니 그런 궤변을 들고 나와가지고 종이 바뀌었다는 둥 그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 그게. 거기 속아 넘어가면 전부 다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겉은 사람인데 속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대학이 나가고 학식이나 늘어놓으면 이제 고등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 어떤 단체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려면 철저하게 질서가 지켜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질서부터 잡으신다는 거. 그래서 질서 훈련을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땐 질서부터 잡으신다는 거. 질서에 들어와 줘야 몸도 온전해지고 몸도 질서가 잡힐 때 건강하고 질서가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도 질서 있게 먹어야 되고 잠도 질서 있게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창조물은 질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 로마서에 거 나오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질서를 잡는 일은 계속 해나갈 겁니다. 거기에 맞춰주면 일이 되는 거고 그 질서에 맞춰주지 않으면 암적인 존재를 변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